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께서 그때 그 말씀을 하신 역사적 배경, 상황을 이해하고 읽고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만 딱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읽게 되면 굉장히 많은 부분들을 우리가 오해도 하기 쉽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될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통 이단 사이비들이 성경 구절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만 그때 상황의 배경을 가지고 얘기를 하지 않으니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예수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봐라, 믿는다고 구원받지 못하지 않냐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그 배경은 어떤 배경이죠? 바리새인들에게 했던 배경입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믿는다고 얘기하지만 사실상 믿는 게 아닌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보통 다른 이단 사이비들이 이걸 딱 갖고 와서 당신 예수 믿냐? 믿습니다. 마음속에 계신 건 믿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쫙 들이대면서 봐라,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구원받지 못한다고 했지 않냐? 그럼 그때부터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는 그 전체적 배경 상황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상황 배경을 가지고 말씀을 읽을 때, 그리고 볼 때 바르게 이해가 되고요, 풍성하게 깨닫게 되고, 또한 바르게 우리가 말씀을 전달할 수 있게 되겠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를 향한 안타까움을 계속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뭘 두고 말씀을 하시냐니까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벗어나지 못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혹시 어릴 때 다녔던 초등학교, 좀 나이 드신 분들은 국민학교 혹시 가보신 적 있으시죠? 그러면 하나 느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어릴 때 넓었던 운동장이 그렇게 넓지 않다는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어른이 돼서 그렇게 보이는 게 아니라 원래 어린아이들은 시선이 어른과 다르게 옆으로 퍼져서 본다고 합니다. 그래서 더 크게 본대요. 그래서 노래 가사에도 있더만요. 어릴 때 넓어 보였던 아버지의 뒷모습이 어른이 되어 보니까 그렇게 초라해 보이들 안 합니까? 그런 여러 가지 은유적인 표현도 있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어린아이들이 정확한 실측을 못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크게 본대요. 예. 1절에 오늘 이렇게 돼 있거든요.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얘기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장성한 자의 믿음을 얘기하지 못하니까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나는 어린아이 같은 것처럼 계속 얘기를 하고 있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육신에 속한 자 이렇게 바울이 표현을 했는데, 뭐 육신에 속했다는 것은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나 중심, 세상 중심으로 보고 느끼고 판단하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어린아이들이 특징이 있어요. 뭐냐니까 자기밖에 몰라요. 어른이 되면 가정 걱정도 하고요, 나라 걱정도 하고 주변 걱정도 하죠. 어린애들은 그런 게 없어요. 그래서 어린애 틀렸다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그리고 잘해줄 때는 언데간데 없고 조금 삐지면 다른 얘기합니다. 그죠? 부모님이 잘해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이런 건 온데간데 없고 조금 내한테 다그치면 내 친엄마가 아닌가 봐, 내 친아빠가 아닌가 봐 라고 느끼고 그것 때문에 분노를 하잖아요. 그죠? 또 신기한 게 어느 날 또 감동받으면 언제 그러냐는 듯이 사랑해요 하고 울고. 그죠? 그게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거든요. 근데 제가 이런 표현 많이 하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이 틀렸다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에서는 그 수준에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거든요.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어린아이와 같은 인도와 응답을 하십니다. 어린아이 신앙은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시는 것이 아닙니다. 딱 그만큼. 그죠? 그래서 어린아이에게 과자 하나 던져주면 애들은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합니다.
근데 만일에 여러분들에게 제가 과자 하나를 딱 던져주면서 그러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행복하신가요? 그렇지 않죠. 만일 목사님 저는 그런데요 그러면 정신감정 받아오셔야 됩니다. 아니죠. 그죠?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지금 신령한 것을 내가 얘기하지 않고 어린애처럼 너희들이 지금까지 대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장성한 자의 신앙은 뭐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 미련해 보이지만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그죠? 진짜 장성한 사람을 뭘 보냐면 눈앞의 것을 보는 게 아니고요, 그 숨은 거, 뒤에 있는 거, 미래를 봅니다. 그죠? 어른들은 눈앞의 것이 아니라 미래의 것이 좀 더 가치 있다 그러면 눈앞의 것을 포기합니다. 맞죠? 그게 일반적인 어른의 모습입니다. 근데 어린아이들은 나중에 더 좋은 걸 준다고 얘기를 해도 눈앞의 것에 진짜 애들 말로 목숨 겁니다. 그죠? 어린아이의 신앙과 장성한 신앙은 그거거든요. 눈앞의 것에 된다 안 된다를 보지 않고요, 그걸만 보고 장성한 자는 뭘 보죠? 그 뒤의 것을 봅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시냐니까 어린아이 신앙을 자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교회였습니다. 로마 복음화의 거점 역할을 하는 교회였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 고린도 교회의 배경은요, 바울의 진짜 애틋한 감정이 있는 교회였습니다. 바울이 아데네스 사역을 실패를 하고 1년 6개월 동안 머물면서 세웠던 교회입니다. 거기서 바울이 큰 결심을 하게 됩니다. 내가 십자가 외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 외에, 십자가 은혜 외에는 내가 다른 것 절대 말하지 않겠다 라는 굳은 결심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를 세웁니다. 왜냐니까 아덴에서 다른 소리를 했거든요. 그런데 그것이 전달이 안 된 것 같아요, 고린도 교회에. 그래서 나중에 이 고린도 교회가 어떤 일까지 벌어지게 되냐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에 막 움직여요. 바울은 사역 때문에 고린도 교회를 많이 비울 때가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사역자들이 합력해서 이 고린도 교회를 도왔거든요. 베드로, 아볼로 이런 자들이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냐니까 폐가 갈렸어요, 교회에. 나는 아볼로를 원해. 아볼로가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능통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아볼로를 좋아했던 사람이 유추할 수 있겠죠. 굉장히 말씀을 풀어주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그죠? 또 바나바다, 또 바울은 또 의리적인 것도 있었을 겁니다. 그래도 우리 교회는 바울 사도, 바울 목사님이 세운 거 아니냐. 근데 폐가 갈렸어요. 나중에는 우리가 고린도 전후서를 계속 다 보겠습니다만은 어떤 문제까지 오게 되냐면 바울에 대해서 이상한 오해도 다 하게 됩니다. 바울이 사회가도 돌아와서 고린도 교회에서 모아진 헌금을 가지고 또 다른 선교를 가게 됐거든요. 근데 고린도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나왔는지 아세요? 바울은 돈을 좋아해. 바울이 우리를 이렇게 챙기는 거는 돈 때문이야. 이런 말까지 돌기를 시작했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어떻게 됐냐? 바울을 거부하기를 시작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파 뭐가 나한테 맞는 거예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어린아이는 내가 하기 싫은 거 절대 안 합니다. 그죠? 어른은 필요한 거라면 내가 하기 싫어도 해요. 그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요, 내가 원하는 대로 다 했어요. 저 사람이 원하고 저 사람, 그죠? 내가 원하는 사역, 내가 원하는 일, 이거를 하기를 시작을 했던 겁니다. 자, 그런데 신령한 축복을 장성한 자를 누리는 자는 뭐냐? 오늘 읽지는 않았는데 21절 23절을 보면 굉장한 얘기를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만물이 다 너희 것입니다.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나 다 너희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라. 뭐라고 말씀하시냐? 모든 것을 너를 위해서 준 것을 뭐요? 이건 맞고 저건 안 맞고. 그죠?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그죠? 이 탕자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아버지,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그때 이 아버지가 하는 얘기입니다. 다 내가 가지고 있는 다 네 건데 왜 네 걸 달라고 하냐? 아, 다 필요 없고 내 유산을 먼저 주십시오 해서 집을 나가죠. 딱 어린애 같다 이래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주신 은혜인데 이거는 맞고 이건 안 맞고 이게 내 체질에 맞고 저게 안 맞고 고린도 교회가 그 수준을 넘어서지를 못했어요. 그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신앙생활 하면서요 감당하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어려움이 다가올 때가 생깁니다. 분명히. 그죠? 예수 믿으면 문제가 없다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문제 해결자라는 말은 눈앞에 보이는 문제가 해결된다, 없어진다 라는 언약이 아닙니다. 그러면 안 없어진단 말입니까? 그 말이 아니라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자녀는 실패나 멸망이나 문제가 되지 아니하도록 하나님께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신 것을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럴 때 있단 말이에요. 감당치 못하는 일들이 벌어져요. 근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감당할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응을 허락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감당하지 못하는 것을 내가 결단코 내 너희에게 주지 않을 거야 라고 말씀하셨고, 또한 시험 당할 즈음에 시험 당할 것 같지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겨우가 아닙니다. 능히 감당케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하나님 말씀이 맞다면 둘 중에 하나입니다.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면 내가 문제를 잘못 보고 있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께서는 감당하지 못하는 걸 허락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 이상의 것을 내가 문제를 삼고 내가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는 말이고, 두 번째는 진짜 문제라면 하나님께서는 감당하도록 해서 피할 길을 내사 장성한 자의 신앙으로 이끄시기 위해서 주신 은혜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맞죠? 근데 어린아이는요 이거를 좌절, 포기, 문제로 삼아요. 여러분 성장통이라는 거 아시죠? 저도 어릴 때 기억이 납니다. 아무 이유 없이 다리가 그렇게 아프고 막 울고 불고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안 아팠으면 좋겠잖아요. 그 성장통이었으면 자라나지를 못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하면 많은 것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아닌 말로요,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 제대로 믿기 위해서 교회를 왔더니 하나님이 보이는 게 아니고 사람이 보인단 말이에요. 가장 먼저. 그죠? 그래서 저와 교회 직분자들은 하나님을 나타내는 대리자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유의해야 될 부분이긴 합니다. 그래서 좀 더 챙기고 좀 더 품고 해야 될 일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우리 렘넌트들, 우리 새가족들은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그게 영향을 받고 그게 신앙생활이 되면 사단에게 반드시 속습니다. 반드시.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제가 예전에 어떤 장로님께 내가 어떤 목회자의 모습에 실망을 하고 시험에 들었습니다. 근데 저를 좋게 보겠죠. 그럼 제가 꼭 얘기합니다. 저랑 같이 있으면 시험 안 될 것 같냐고. 왜냐? 저는 완전한 사람이 아닙니다. 물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저는 아무 데나 살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정말 그렇게 하려고 하겠죠. 그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어린아이 신앙을 못 벗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세웠다고요? 그냥 세운 게 아니죠. 내가 십자가 외에는 내가 말하지 않겠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외에는 말하지 않겠어 라고 세웠는데 이것이 고린도 교회에 전달이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막 사람 때문에 맞니 틀렸니 나중에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냐니까 바울에 대해서 온갖 음해를 다합니다. 바울 저거 돈 때문에 저래, 이렇게까지 갔어요. 어떨까요, 바울의 마음이?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가장 마음적으로 힘들었던 때가 저는 부목사 때 시절입니다. 가장 개인적으로. 그때 여러 가지 육신적으로, 마음적으로
마음고생을 좀 많이 했어요. 그리고 오해도 사는 겁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담임 목사님께 반기를 들겠다라는 생각을 한 적이 없습니다. 만일에 제가 그랬다면 하나님은 아시겠죠. 그런데 나 어느 날 알게 됐어요. 교회에서 갈등이 생긴 겁니다. 저는 몰랐어요. 보니까 사람들이 그 얘기를 하대요. 담임 목사님 편과 부목사님 편이 나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했는데 담임 목사님이랑 부목사님이랑 메시지 싸움한대요. 저 되게 놀랐어요. 그 말 듣고. 저는 단 한 번도 그런 생각해 본 적이 없었거든요.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게 좀 아니다 싶으면 제가 반기를 들어서 반대쪽을 얘기하면 단 한 번도 그렇게 말한 적이 없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맞아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제가 오후 예배랑 수 예배를 담당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를 좋아해 주시는 분들은 오후 예배, 수 예배 진짜 모입니다. 담임 목사님은 주일 예배랑 금 예배를 하셨거든요. 저를 지지해 주시는 분들이 금 예배를 안 와요. 진짜 맞아요. 얼마나 당황스럽습니까? 그래서 제가 당회를 찾아갔습니다. 원래 당회는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이기 때문에 원래 부교육자는 당회 참여를 안 하거든요. 제가 양해를 구하고 참여를 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본의 아니게 교회에 무리를 일으킨 것 같습니다 하고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제가 오늘부터 지금 청년부 담당은 당연히 제가 해야 되니까 그거를 제외하고 수요예배, 그 다음에 모든 설교를, 그때 당시에 전도학교도 제가 했는데 모든 제가 설교를 교회에서 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여러분 계시지 않습니까? 내가 그때 또 놀랐네요. 장로님들 사이에서도 담임 목사님을 편을 드는 사람이 있고 저를 지지하는 사람이 있어요. 장로님들끼리 또 싸우는 겁니다. 아, 그래도 목사님 뭐 훈련시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떤 장로님은 예, 목사님 잘하셨어요. 목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고개를 숙이고 제가 모든 메시지를 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문제죠. 갈등이겠죠. 마음고생 얼마나 많이 했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하나님 너무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시간이 남잖아요. 시간이 남잖아요. 그래서 청년부에 집중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들어갔던 게 구루지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도 KBS 언론지기를 들어왔고요. 그때 여의도라는 지역을 처음 들어왔어요. 그래서 우리 장로님이나 의뢰 사람들을 만났고 그 은혜가 지금까지, 그죠? 하나님 참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봤을 때는 잘 그냥 풀으면 만사가 평통할 것 같은데, 그죠? 잠언 14장 4절을 보면 소가 없으면 구유는 깨끗하려니와 소의 힘으로는 얻는 것이 많으니라. 소가 없으면 깨끗해요. 근데 소가 없으면 얻을 게 없어요. 근데 소가 있으면 구유는 더러워. 근데 소를 통해서 얻는 것이 많아. 잠언에 이렇게 말씀되어 있어요. 자, 욥기 23편 23장 10절 14절에도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오리라. 여기는 옛날 성경에는 연단이라는 표현이 되어 있었어요. 좀 어려운 단어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랴. 그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런 일이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참 하나님 역설적이에요. 그죠? 문제다, 위기라라고 하는데 하나님 뭐라고 하냐니까? 아니, 평안이야. 나한테는 소망이야. 미래야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것을요, 하나님의 믿음이 아니면 어떻게 알아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지금 당장 바울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막 돌아다녀요. 바울은 7지역을 크게는 1차, 2차, 3차 전도여행을 소아시아 중심으로 해가지고 계속 돕니다. 일평생을. 그런데 참 마음이 여린 사람들 입장에서는 그게 이해가 되잖아요. 그냥 우리 옆에 있었으면 좋겠는데, 그죠? 근데 또 돈까지 가져가네? 그런데 그 가운데 조금 보듬어 주는 사람이 나타났어. 바울이 틀렸어요. 제가 난 저 사람 편, 이런 식으로 나왔던 거예요. 너무 역설적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역사하실 때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린아이 눈으로 된다 안 된다 맞다 아니다가 아니라 정말 장성한 자의 믿음에 비밀 속으로 들어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9절에 너희는 하나님의 동력자들이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교회라고 교회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2부 때 교회에 대한 얘기를 좀 우리 함께 나누기로 하고요. 우리를 하나님의 밭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어떤 밭이냐가 중요하겠죠. 예수님의 말씀에 우리를 밭이라고 설명하신 부분이 성경에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한 군데가 마태복음 13장에 예수님의 천국 비유입니다. 여기에 어느 밭에 씨앗이 떨어진 예를 드십니다. 길가에 씨앗이 떨어졌어요. 그죠? 그러면 밭이 아니라 길가라는 얘기죠. 그랬더니 새들이 와서 쪼아먹어 버린 겁니다. 이걸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셨냐? 악한 자가 와서 뿌려진 씨앗을 빼먹는다. 그죠?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길가에다 뿌려져가는 안 되지 않냐? 두 번째는 돌밭에 뿌려진 씨앗을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흙이 깊지 아니하니까 싹이 나오지만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결국 이 씨앗이 말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설명을 하시냐면 말씀을 받고 기쁨으로 받되 뿌리가 없어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또 세 번째는 가시떨기에 이제는 받친 건 맞습니다. 가시떨기 나무 밭에 씨앗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가시떨기 나무가 다른 이 씨앗이 가져가야 될 기운을 이 가시떨기 나무가 기운을 다 빨아들여서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걸 뭐라고 말씀하시냐?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것과 유혹이 더 커 보여서 말씀이 막혀서 결실하지 못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뭐라고 말씀하시냐? 좋은 옥토밭에 떨어진 씨앗은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느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게 밭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카톡에 거의 매일 지금 기도문 올리죠. 토요일만 되면 거의 제가 이 기도문 올라갈 겁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밭이 옥토밭이 되게 하사 말씀의 씨앗이 심겨져 현장 속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그죠? 씨앗이 틀린 게 아니었어요. 밭.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다른 비유를 듭니다. 옥토밭에 뭐냐니까 원수들이요 가라지를 딱 신고 가는 겁니다. 가라지를. 뻐꾸기가 남의 새 둥지에다가 알을 낳고 간다네요. 그래서 다른 새가 그 뻐꾸기 새끼를 품고 키운대요. 자기 새끼인 줄 알고. 예. 근데 이 뻐꾸기 새끼가 먼저 태어난대요. 그러면 원래 주인에 있는 둥지에 있는 알을 다 바깥에 던져버린답니다. 그래서 이 새가 자기 새끼인 줄 알고 뻐꾸기 새끼를 키운대요. 이 뻐꾸기가 그렇대요. 그렇답니다. 저는 모르겠어요. 조류학자가 아니라서. 똑같이 원수들이 와가지고요. 옥토밭이 얼마나 좋습니까? 심으면 자라니까 여기다가 가라지를 득 집어넣는 겁니다. 근데 가라지랑 같이 자라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가라지 뽑지 마라. 가라지가 중요한 게 아니야. 가라지 뽑다가 그 알곡까지 뽑을까봐 내가 오히려 염려가 된다. 가라지는 결국은 추수할 때 다 모아서 불살라버리고 곡식은 따로 거두게 되지 않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굉장히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한 걸 말씀하시다는 생각이 안 드세요? 가라지는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죠? 우리가 교회가 훌륭한 사람 모이고 문제 있는 사람 봤을 때 저 사람 우리에게 필요 없는 사람 같아. 내 생각이에요. 뽑지 마. 아니 목사님, 내 주변에 이렇게 저한테 가르치는 힘들게 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거 신경 쓰지 마. 그거 신경 쓰다가 진짜 중요한 열매 이거 놓칠까 내가 오히려 염려한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문제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우리는 뭐라고 얘기를 하죠? 문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그게 어린아이 신앙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를 밭으로 부르셨다는 말은 뭘까요?
우리가 뭘 잘해야 된다는 말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지난주부터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은혜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니까 하나님 앞에 자세를 말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세.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을 막 꾸짖을 때 애들이 부모 말을 들을 자세가 안 됐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아니 얘는 좋은 말 들을 자세가 안 됐어, 수업 들을 자세가 안 됐어라고 얘기를 해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어도 자세가 안 되면 안 들려요. 맞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고 계세요. 자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미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다.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고 말씀하세요. 일어나라. 빛이 임했어. 이미 일어나 라고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처음부터 너는 세상이 빛이 될 것이라 안 했어요. 세상이 빛이야. 그런데 이 빛을 누가 말 안에도 두냐, 밑에다 두냐, 등경에 두지 않냐. 등경에 두면 이 빛이 온 동네가 비춰질 것이요 또 모든 집안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무슨 말씀하시죠? 빛은 아래 두는 거 아니야, 위에 두는 거야. 뭘 말씀하시죠? 자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것이다 말씀 안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에 조금만 자세만 있으면 그게 우리 옥토밭입니다. 그잖아요. 여러분 혹시 그렇게 듣는 분 없겠죠? 뭐라고 하면 얘기하는지 한번 들어보자. 그래서 비판할 거리를 찾잖아요. 세상의 모든 설교를 비판으로 잡을 수 있어요. 제가 오늘 어린아이 신앙 얘기했잖아요. 실제 있었던 일입니다. 이해는 돼요. 어린아이를 너무 아끼는 어떤 분이 있어요. 제가 부목사 때 일입니다. 저를 찾아와서 항의를 했어요. 왜 어린아이 비하하냐요? 제가 어린아이 비한 겁니까? 자세예요. 그게 밭이라고요. 자, 사무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제가 사무엘 배경도 말씀드렸죠. 사무엘 시대 때는요, 얼마만큼 무너진 시대냐니까 지금 있는 단어로 얘기해 볼게요. 목회자가 무너진 시대예요.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죠? 엘리에게 더 이상 하나님 이상이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런데 하나님 소망을 두셨어요. 그러나 아직 성막에 등불은 꺼지지 아니했다. 근데 사무엘은 언약 옆에 누웠고 엘리는 자기 집에 가서 누웠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가장 먼저 봤던 사람이 누구죠? 사무엘 엄마 한나입니다. 한나는 몰랐을까요? 한나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한나가 정말로 자기 인생의 전환점이 되는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나한테 아들이 필요한 게 아니거든요. 나 시린을 주십시오. 얼마나 간절히 기도했던지 입술만 움직이고 소리가 입 밖에 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정말 애통해 보셨어요? 우는 소리도 안 나요. 근데 엘리가 나타나서 뭐라고 하죠? 네 술 먹었냐?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제가 만일에 여러분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는데 술 먹었어요? 한나 어땠을까요? 그 한나가 자녀 사무엘을 키웠습니다. 엘리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했던 얘기입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이 종이 듣겠나이다. 맞죠? 자, 자세예요. 또 누가복음 5장에도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나타납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도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이 뜨거워 나타나가지고 뭐라 하는지 압니까? 깊은 데 가서 그물 던져봐 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베드로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상황 배경을 보시라고 그랬죠. 얼마나 기분 안 좋을까요? 베드로가 모를까요? 갈릴리 바닷가에 물때 거기서 일평생을 벌어먹고 살았는데 안 해봤을까요? 해봤겠죠. 그죠? 여러분 어떨 것 같아요? 만일에 우리 강승규 장로님께, 저는 기술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 기술 한번 써보세요 라고 얘기를 하면 모르겠습니다. 대답하지 마십시오. 기분 어떨까요? 그죠? 내 상태에 기분 좋으면 관심 있는갑다. 기분 안 좋으면 뭘 하라. 맞죠? 근데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죠?
내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져서 아무것도 못하였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지리이다.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는데 물고기가 엄청나게 잡히죠. 요한복음에 똑같은 얘기 나오는데 거기에 숫자가 나옵니다. 153마리였더라. 그래서 우리가 저 몇 번 말씀드렸듯이 모나미 볼펜, 153이 그 의미입니다. 이 모나미 회장이 그 말씀을 듣고 내가 말씀에 의지해서 내가 사업을 해야 되겠다. 자기의 중심을 담은 겁니다. 153 자세입니다. 그게 그 자세가 뭐죠? 순종이고 복종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15장 22절 23절에 사울 왕이 제사 지내고 싹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울 왕을 버리는 장면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충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것 같다. 무서운 얘기를 하셨어요. 순종 안 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 같고 점치는 죄와 같고 우상 숭배하고 똑같아. 사울왕은 다 했다니까요. 약간 편법을 저질러서 그렇지. 고린도서 10장 4절 6절에도 하나님을 대적하여 높아진 견고한 진, 그거를 너희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내가 이거를 무너뜨리려고 준비 중에 있어.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그걸 원하시는 거거든요. 밭. 자, 그리고 다음 주에 보겠죠. 고린도전 4장 1절 2절에도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게 우리의 밭입니다. 자, 그럼 두 번째로 이 밭에 이제는 무엇을 심느냐가 중요하죠. 그죠? 자,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밭에 어린아이 같은 것을 딱 심으면 딱 그만큼의 응답받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아마 렘넌트 뒤 기간에 아마 저희 어머니 한번 예배 때 오실 것 같습니다. 저 올라오신다고 하니까 그럼 한번 보란 듯이 한번 시험해 볼까요? 저 밑에 편의점 가가지고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뒹굴어 볼까요? 그러면 사주십니다. 저 100% 산다고 확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이스크림 얻어먹고 역시 우리 어머니 최고. 어디 가가지고 자랑합니다. 내가 어머니한테 뒹굴었더니 아이스크림 사주더라. 그 옆에 있는 사람이 박수 치면서 이럴 것 같습니까? 그게 틀렸다는 얘기 아니잖아요. 어린애 때는 그게 맞아요. 근데 지금은요, 뭘 심겠습니까? 자, 오늘 보니까요 딱 그만큼만 합니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울파다, 나는 베드로파다. 사람에 따라 휘둘리고 사람 따라가고 사람에게 시험 들고 이럽니다. 여러분,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어떤 시험 든 청년이 무디를 찾아왔습니다. 무디가 모닥불을 치워놓고 추위를 피하고 있었어요. 시험 든 얘기를 계속 하는 거예요. 무디 앞에 나한테 좋은 교회를 소개시켜주세요. 그때 무디가 아무 말 안 하고 모닥불 장작을 하나씩 빼더래요. 그럼 어떻게 되죠? 모닥불이 꺼져버리잖아요. 그러고 나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 교회는 없어. 딱 한 군데 있어. 천국. 여러분 어떨 것 같습니까? 만일에 우리 어린 자녀가 이런 애들에게 얘기를 해요. 엄마가 어떻고 아빠가 어떻고 우리 집안이 어떻고. 그런 애도 있죠. 재벌 밑에 자녀로 크면 똑같은 불명합니다. 그게 어린애 같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뭘 심는 거냐?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 중심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6절 7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으니, 또 뭐라고 얘기를 하죠? 오직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 뿐이니라. 맞죠? 가끔 가다가 목사님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도 듣기 원치 않습니다. 오직 은혜 주신 분은 하나님 뿐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죠. 제 설교를 지난주인가 제 동기 목사가 들었나 봐요. 저를 보더니 야 개 이러더라고요. 저는 양치기를 몰아가는 개 이러니까 욕 같으니까요, 보도컬리라고요. 네. 근데 양이 보도컬리 보고 고맙습니다,
그럽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중심은 고맙습니다. 그런데 목사님 때문에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지 마십시오. 목사님 때문에 상처받았습니다. 예, 그 말은 달게 받겠습니다. 목사님 때문에 그거 없애주십시오. 뭐만 남아야 되냐? 오직 자라나게 하시는 하나님 뿐이다. 두 번째는 성경 중심입니다. 제가 만일에 성경이 아닌 다른 얘기를 한다면 듣지 마십시오. 베레아의 사람들은 사도행전 17장 11절에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을 말씀으로 받고, 밭이 좋았죠. 또 뭐라고 돼 있냐?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말씀을 상고했다고 돼 있어요. 맞죠? 세 번째는 교회 중심이 되십시오. 이거는 2부 때 조금 말씀을 드릴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 중심이라는 게 얼만큼 하나님 귀한 건지 압니까? 순종 복종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 이번에 강원도에 캠프를 진행하고 왔습니다. 기대해 주셔서 거기 있는 목회자들이 많은 힘을 얻고 너무 감사했던 시간이었어요. 제가 영월에 갔다 왔거든요. 그때 우리 김승윤 전사님이랑 우리 김요셉 이 친구랑 같이 갔는데 멀대요. 가는데 1시간 반, 오는데 1시간 반, 7시간이 걸려요. 근데 거기 어떤 권사님이 딱 한 단어가 말씀이 붙잡히더래요. 자기는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모든 사건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있다. 이 말이 되게 충격이었대요. 나는 예수 믿는데 나는 문제가 넘쳐라고 생각을 했대요. 그래서 사건 캠프라는 단어를 딱 붙잡았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에 혹시 내 주변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 봤는데 아무 문제가 안 일어나더래요. 근데 나중에 봤더니 자기한테 문제가 막 터지는 거예요. 큰 집에 딸이 집을 나가버렸어요. 아버지 힘이 다 빠진 겁니다. 그 아주버님이 집에 오셨대요. 그런데 그렇게 완강하고 그렇게 강박한 사람이 한테 이 얘기를 했대요. 나 이제 교회 가야 된다고. 나는 우리 집안이 예수 믿는 집안이 됐으면 좋겠다. 그거 기도하고 있다고 하니까 그 완강했던 아주머니가 정말 순수한 어린애같이 그 하나님 나도 좀 믿게 해달라고 하더래요. 놀랬대요. 근데 문제가 또 터지더래요. 여러분, 영월은 강원랜드 카지노가 있는 데입니다. 자기 남편이 도박 중독이래요. 미치겠더랍니다. 한번 이혼도 했었대요. 근데 재결합을 했대요. 불쌍해서. 근데 하필이면 전도운동 하겠다는데 남편이 도박하다가 잡힌 거예요, 자기한테. 너무 한탄스럽더랍니다. 그런데 그 순간 말씀은 다 잃어버렸대요. 모든 사건은 구원 계획이야. 이 말씀보다 막 분노, 상처, 억울함이 올라오더래요. 그래서 남편을 잡으러 가면서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하나님, 이제 못 삽니다. 이제 끝입니다. 나는 못 버티겠습니다. 그러고 있었대요. 근데 하나님 은혜죠. 요한복음 14장 26절에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주사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시겠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딱 생각나게 하시더래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랬더니 남편 딱 잡으러 왔다가 아무 말 안 하고 그냥 믿습니다 하고 등을 뒤돌아서 나왔대요. 근데 희한하죠. 남편이랑 이렇게 며칠을 지냈대요. 근데 이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나 너무 이거 끊고 싶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남편이 바로 그때 예수 믿기로 결단을 하고 지금도 교회에 계시겠죠. 여러분, 그러면서 이 권사님 막 우시면서 이렇게 간증을 해요. 나는 지금까지 말씀을 안 붙잡았던 중직자였습니다. 나는 믿는다고 하지만 안 믿었던 중직자입니다.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저를 포함해서 거기 있는 목사님들이 전부 다 울었어요. 제가 필리핀에 가서도 똑같은 메시지를 첫 시간에 했거든요. 제가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하나님 말씀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잘못된 겁니까? 아니면 밭이 잘못된 겁니까? 자, 마지막 이제 결론입니다. 이제는 그 밭 위에 이제는 이제는 세워야 되는 거거든요. 10절에 15절에 보니까 그 터 위에 뭘 세울 거냐? 그죠? 자,
그래서 어떤 믿음을 세우냐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15절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나중에 이 잘못 세우게 되면 구원은 받아. 하지만 불타고 어려움을 당할 거야. 구원은 받겠죠. 그죠? 여러분, 예수가 그리스도고 내 마음속에 계신다 고백하는 사람은 누가 뭐래도 구원받은 사람 맞아요. 근데 뭘 세우냐는 거거든요. 우리가 이런 말 있죠. 뿌린 대로 거둔다. 이건 성경적입니다. 성경에 나와요. 사단은 그래서 지금 여기에 터는 그리스도 신이라. 이 터를 바꿀 수 없어요. 사단은 그럴 능력이 없어요. 그 사단은 거기다 뭘 세우는지 압니까? 가라지를 신고 틀린 것을 신고 지금도 잘못된 걸 심어요. 그리스도를 믿어요. 근데 뭘 얘기하는지 압니까? 번영신학을 얘기합니다. 예수 믿으면 복 받을 거야. 맞죠? 예수 믿어요. 그래서 뭘 하는지 압니까? 똑바로 살아야 돼. 틀린 말 아닙니다. 예수 믿고 복 받아야죠. 예수 믿고 똑바로 살아야죠. 예수 믿고 체험해야 되죠. 맞아요. 근데 그리스도가 그 의미가 아니잖아요. 자꾸 다른 것을 세워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7절 스스로 속이지 마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분명히 뿌린 것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시편 26편 5절 6절에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복음화에서 하나님 앞에 애통한 마음으로 우시는 그거 거두시는 하나 헛되지 않고 거두시는 때를 하나님 주십니다. 농부가 미친 듯이 씨를 뿌리고 때 앞에서 진짜 속된 말로 개고생을 왜 하는지 압니까? 곡식을 얻을 걸 미래를 알기 때문에 하거든요. 그 미래 없으면 그 짓거리 못해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우리 교사 여러분, 우리 렘넌트 속에 진짜 전도자가 있다라는 미래를 알면 지금의 것이 문제 안 될 줄 저는 확신합니다. 또 야고보서 3장 18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둔다 그랬거든요. 자, 그러면 여러분, 털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거는 바꿀 수 없습니다. 그죠? 한 가지 질문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한번 내가 그 위에 뭘 세우고 있습니까? 무엇을 세우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월요일 날 가는 지교회에 박은영, 우요한이라고 하는 부부가 있어요. 근데 아기를 갖지 못하다가 쌍둥이를 가지게 된 겁니다.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런데 입원을 했어요. 보니까 쌍둥이다 보니까 신장이 눌렸다고 그러던가. 그러니까 급하게 응급실을 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나가는 길에 잠시 제가 병문을 가서 제가 웃으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가 안 생긴다고 괴롭고 아기가 생기니까 아기 생긴 대로 괴롭고 힘들지 그랬어요. 그리고 웃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기를 낳으려면 산모는 생명 걸고 아기를 낳는다는 얘기를 들었다. 생명 살리려면 생명 걸어야 돼. 말로만 전도하지 말고 사람 살리려면 생명 걸어야 돼. 나는 그거 알았으면 좋겠다. 제가 그 얘기를 했거든요. 물에 빠진 사람한테 이 물은 좀 나랑 안 맞아. 나는 물 맞기 싫어. 나는 물 체질이 안 맞아. 못 살립니다. 맞죠? 자세, 순종을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뭘 세울까를 말씀하셨어요. 그게 망대 아닙니까? 무슨 망대를 세우십니까? 응답의 망대? 성공의 망대? 문제 해결의 망대? 하나님의 망대를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을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눈앞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에 흔들리는 어린아이의 믿음을 벗어나 장성한 자의 믿음으로
연단에 가시는 은혜의 때를 문제 삼고 넘어지는 때로 삼지 아니하고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밭으로 부르셨으니 옥토밭의 순종과 복종의 자세를 주사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의 올바른 복음의 씨앗이 뿌려져 영원한 작품을 남길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게 하옵소서. 우리를 밭으로 부르셨으니 그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영원한 것을 세우게 하옵소서. 바울이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를 사랑하며 교회를 세우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것에 모든 인생을 들여서 영원한 작품을 남겼고 그 영원한 작품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게 하셨습니다. 그 바톤을 이어받게 하여 주옵소서. 황폐되고 황무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 어린애 같은 신앙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이 땅에 무너진 복음운동을 새롭게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그리스도인 터 위에 무엇을 세울 것인가 말씀하셨는데 그 위에 하나님의 전도운동과 세계복음화를 거룩함으로 세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그리스도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